13절까지 읽었는데요. 원래는 1절부터 다 읽어야 맞고요. 성경 가운데, 물론 다 성경이 어렵죠. 해석이 다 어려운데, 성경 가운데, 신약과 구약 가운데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직도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주경학자들, 주석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매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우리말 번역만 가지고 자꾸 실험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가 뭐냐 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어느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청지기란 말은요, 원래 이 목사, 장로, 집사, 이 원어의 어근을 보면 청지기예요. 다. 저도 청지기, 여러분도 청지기. 근데 아무나 청지기를 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를 청지기로 세웠다는 것은 이미 그를 신임했다는 거거든요. 신임했으니까 청지기로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이 들렸어요. 이 사람이 놀고 주인의 일을 믿고 맡긴 건데 놀고 먹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해야 되겠구나. 거기 한번 보세요. 1절 16장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 일을 세마라. 저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해고 통제한 거야. 해고 통. 너희 더 이상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청지기 직분을 맡겼는데 소문 듣자 하니 내 재물을 내가 허비한다더라. 그러니 나는 너를 해고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꾸미냐면, 아이 큰일 났다. 이건 내가 땅을 파자니 힘들어서 땅도 못 파겠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알았어. 그리고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물었어요. 당신 주인에게, 내 주인에게 얼마 빚을 줬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입니다. 그래? 그럼 여기다 80이라고 써. 또 다른 사람을 불렀어요. 당신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어? 저희 50인데요. 그럼 여기다 20이라고 써.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다 탕감.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은 얼마 줬어? 저 30인데 그럼 여기 0이라고 써.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상 다 사인을, 자기 이름으로 사인을 다 해줬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 보세요. 이런 비유를 하시다가 8절 시작. 주인이 저 옳지 못한 청지기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 세대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훨씬 지혜롭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이나 처음에는 주인의 재물을 다 허비했어요. 해고하려고 그러니까 해고 안 당하려고 자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임의로 다 탕감을 해주고 사인까지도 해주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이 옳지 못한 사람이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포인트가 뭐냐?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이나 잘못한 이 사람에게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방법론은 틀렸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옳지 못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의 행한 지혜를 너희가 보라 그랬어요. 어떤 지혜일까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해고 통지가 주어졌습니다. 자, 3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기까지 한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이 청지기가 이건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서 땅을 못 파겠고 어디 가서 돈 벌리고 빌어먹자니 이거 부끄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고 그럼 어떡하지? 그리고 4절에 매우 중요한 말을 해요. 4절 시작. 옳지. 거기다 줄 보세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다. 네, 그래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리고 사실 옳지는 않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 방법을 써서 사람들에게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 장면을 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참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거 빌어먹자니 이거 참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네. 그러고 있다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4절 초반부에 이제 알았어. 내가 할 일을 알았어. 할 일, 보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할 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할 일을 알았어. 라고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확신을 갖는 거예요. 방법론은 틀렸습니다. 예수님도 틀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옳지 못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가 한 그 일,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게 뭐냐면 대처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대처하는 지혜. 네, 이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끝까지 주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옳지 못한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한 그 말,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대처하는 지혜를 꼭 이렇게 핀센트를 꼬집어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돌발적인 변수들이 참 많습니다. 돌발적인.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돌발적인 변수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우리 앞에 수시로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원망합니다. 네 탓이야, 내 탓이야. 남편 탓이야, 아내 탓이야.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래. 당신이 금식하지 않아서 그래. 당신이 신실하지 못해서 그래. 어떤 사람들은 또 절망해요. 세상은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참 불의한 세상이야. 불공평한 세상이야. 라고 절망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 이 세상 보기 싫다. 네, 보기 싫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기가 끊어요. 그건 살인입니다. 살인하면 천국 못 갑니다.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려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옳지 못한 이 청지기에게는 돌발 변수가 생겨, 물론 본인이 잘못했죠. 본인이 잘못하긴 했지만 주인이 자신의 그 게으르고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것을 알고 해고 통지가 왔잖아요. 돌발적인 변수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아, 내가 할 일을 알았어. 그리고 뭘 했어요? 그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금 탁 핀센트로 뽑아서 우리에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죠. 근데 대개 보면 우리들은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보면 원망 불평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러지? 내가 11조 했는데 왜 이러지?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그 당연히 한 건데, 그 당연히 할 일을 했으면서도 그거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해요. 아,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거 믿어도 소용없네. 이것은 지금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볼 때에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대처하는 지혜, 순발력 있게. 그럼 이런 순발력 있는 대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순발력과 대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비슷한 사람 태어납니다. 다 비슷해요. 어디서 이런 영적인 순발력과 대처하는 능력과 지혜가 오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돼요. 매목통.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요, 이런 순발력과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연설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김 목사의 무슨 연설 듣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먹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기도가 멈춰지면 먹통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줄이 멈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 말씀 묵상, 말씀, 성경, 이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소통.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고 저에게도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계획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된다면 세상에 뭐 어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꿈을 꾸고 했는데 그거 다 된다는 보장이 잘 되다가 돌발 변수가 탁 생겨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때 바로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9절 한번 보세요. 9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거기까지. 이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아니 불의한 사람들과 친구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사기쳐서 벌은 돈을 가지고 도적질한 돈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 불의란 말을요, 우리 번역이 이게 개역개정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보는 것은 개역이고 요즘 많은 교회들이 보는 게 개역개정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을 불의한 재물이라 하는 이 부분을요, 우리가 더 깊이 보면 여기서 말하는 불의라고 하는 것은 불법, 혹은 우리가 말하는 그 부정, 그런 뜻보다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언어는 그런 용어라기보다는, 우리가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쿰난 공동체 아세요? 쿰난 공동체. 이렇게 보면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물고기. 근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각해지고 예수 믿기가 힘들으니까 성도들이 다 이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 그래서 밑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살아요. 쿰난 동굴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쩌면 굴에서 태어나서 굴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중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당신 크리스찬이야? 이게 오픈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끄네. 그게 엑소도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걸 이제 엑소도스라고 하는, 가끔 보면 자동차에도 이렇게 물고기 그린 거 있잖아요. 그 엑소도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또 손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면 말은 하지 않아도 크리스찬이구나. 쿰난 공동체의 성도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목숨 내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불의한 재물이라, 그 말은 다른 번역에 보니까 월드리, 세상적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역들을 쫙 읽어가지고, 영어 번역을. 근데 다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 딱 한 가지 번역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월드리, 세상적인, 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쿰난 공동체들이 볼 때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경건하게 보니까 돈 얘기하면 일단 세속적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돈이 세속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은요,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 어떤 번역에 use worldly wealth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재물을 선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극단적인 경건주의에 빠져서 재물은 악한 거야, 그래도 가난하게 살면 경건한 것이고, 아파트 2채 있고 아파트 잡고 살면 불경건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황을 첫 번째는 지혜롭게 잘 대처하라,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선용하라, 이웃하라, 잘 선용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지혜보다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혜.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물질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까지도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이것이 영적으로 선용하라는 거예요. 친구로 사귀라, 그 말은 영적으로 선용하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거를 물질적인 월드, 세상적인 거에서 영적인 것으로, 헤븐리,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뭐 하라는 거예요? 선용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말씀했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근데 세월을 아껴라, 이 말씀도요, 원문 번역에 보면 아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간을 선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말씀이라니까요. 때가 악하니까,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악하니까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하라, 선양해.
선하게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 쪽으로 그렇게 개념을 바꾸고 방향성을 바꾸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용하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탓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탓하고 누구를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커져요. 서로 상처만 주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탓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용하는 지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겁니다. 선용. 네. 그것을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렵게 보이고 문제로 보이고 악하게 보이고 그럴지라도 그거를 영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선용이라는, 선용.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 말은 우리가 나쁜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우리가 보일 때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 중에 하나가 뭐냐, 거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돌발적인 변수 가운데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잘하지 못한 사람에게 또 뭘 맡길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돌발적인 변수라든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자다.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작은 일에 대처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도 대처 못한다, 그런 일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작은 일도 대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지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누구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했던 이 청지기의 순발력과 그리고 상황을 잘 선용해서 바꿨던 이 청지기의 선용하는 능력, 그거를 충성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처음부터 은혜 안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은혜를 팍팍팍팍 안 주세요. 한번 하나님의 상황을 이렇게 보십니다. 조금 줘보세요. 조금. 안 좋은 상황을 줘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이렇게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하는가?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가? 이 상황 속에서도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가? 라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나서 됐구나. 너는 됐구나. 조금 더 큰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 더 큰 일을 맡겨요. 은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막 내려주시고 우리 다 망합니다. 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잘 대처하느냐, 대처 능력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그만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더니 그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뭐 못 살겠네 살겠네, 남편 원망 뭐 이러면 너는 아직도 멀었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보고 너 철부지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남들이 볼 때는 사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어쩌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됐다.
또 됐어.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아멘 하네? 이런 상황 속에도 기쁨으로 내가 예배하고, 이런 상황 속에도 기쁨으로 내가 말씀 묵상하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네? 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나머지는 다 된 겁니다. 근데 대개는 우리는 그 시험에서요, 거의 낙제 점수입니다. 50점, 60점. 과락이 60점이잖아요. F예요, F. F 맞으면 학년 못 올라갑니다. 계속 못 올라가요. 낙제. 우리가 낙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소한도 우리가 B 플러스는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됐어. 그래. 됐어.